우리 초등 2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40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요를 배워볼 거예요. 먼저 외울 말씀인 로마서 3장 24절을 찬트로 외워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여러분은 편지를 쓰고 보낸 경험이 있나요?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썼었나요?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편지를 쓰거나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편지를 쓰거나 생일인 친구에게 편지를 쓰기도 해요. 그렇다면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생각나는 대로 모두 써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을 써야 해요. 그리고 전하고 싶은 내용을 명확히 써주어야 하지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적은 내용들을 참고해서 편지를 읽고 질문에 알맞은 답을 써보세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이 편지는 딸이 아빠에게 쓴 편지예요. 그렇다면 딸이 아빠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족을 위해 애쓰시는 아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용돈을 달라는 목적도 있었지요. 이 편지처럼 편지를 쓸 때는 반드시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리고 편지를 쓰는 이유와 목적이 필요해요. 성경에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많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많은 교회에 늘 함께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편지를 써서 보냈지요.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쓴 편지는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 목록을 보고 바울이 쓴 편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세요. 나와신 세상을 향하여 온 세상 어린이에게 전하신 복음을 들고서 온 땅의 모든 어린이에게. 바울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교회에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뜻을 각 교회와 성도에게 알려주었어요. 각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위로와 가르침을 얻기도 했죠. 오늘 우리는 이 많은 편지 중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 편지를 썼을까요? 왕의 말씀을 보며 알아보아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예요.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무렵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한 계획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죠. 당시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로 아주 큰 도시였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출신과 또 이방인 출신이 함께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다투기도 했죠. 이러한 어려움을 겪던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 전 바울은 먼저 편지로 자신이 전하던 복음을 소개했어요. 그렇다면 이 편지에서 소개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 빈칸에 써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이 편지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유대인은 율법을 가졌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율법은 단 하나라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켜야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유대인은 율법을 알면서도 다 지키지 못했고 율법을 몰랐던 이방인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에요. 그래도 율법이 하는 기능이 있어요.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률이나 사람의 양심은 각기 달라서 모든 사람에게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사람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율법 아래 비추면 죄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죠.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지요. 하나님은 율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 의로움을 준비하셨어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요.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선물 받아요. 하나님의 의는 자격 없는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남자나 여자, 자유인과 노예, 어떤 죄를 지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죠.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없고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헝클어진 자음과 모음으로 알맞은 단어를 만들어 율법의 역할을 알아보고 알맞은 말에 체크 표시해보세요.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땅끝까지 아메리카 유럽 땅끝까지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거울을 봐야 자기 얼굴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는 것처럼 율법으로 들여다보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알아요.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자기 능력과 자격을 포기하고 복음 앞에 나올 수 있죠. 율법은 채찍이나 울타리와도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세상에도 율법이 제 기능을 하죠. 살인, 거짓말, 도둑질이 나쁘다는 것을 율법이 알려주며 더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역할을 해요. 율법은 지도와도 같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도 율법은 기능을 하지요.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도록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이 가지는 한계는 무엇인가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지요.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스티커를 붙여 완성한 그림에서 숨은 글자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하나라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면 죄예요. 그리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판결은 사망이에요.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죄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지켰어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면 율법을 모두 어긴 것과 같아요. 또 율법은 완벽하게 지켜야 해요. 예수님은 형제를 보고 욕하는 자, 미워하는 자마다 모두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면 어떤 숭고한 행위라도 죄가 포함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일도 죄예요. 아무리 작은 죄의 결과도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비참해지고 말았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구원받을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번호 순서대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완성된 문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아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의로움을 얻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자기를 들이셨어요. 또 이 땅에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이루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세요.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고 하시며 차별 없이 베푸신 은혜이지요. 죄인인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어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암호를 풀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땅끝까지 아메리카 유럽 땅끝까지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아요. 은혜는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상급이죠.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순전히 값없이 베푸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어요. 조금이라도 의로움을 이룰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 자체는 통로나 그릇과 같아서 그 자체로는 값어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 하심은 어떤 의미일까요?
알맞은 자리에 스티커를 붙여 보세요.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땅끝까지. 아메리카, 유럽, 땅끝까지. 스티커를 붙이기 전과 후 무엇이 달라졌나요? 스티커를 붙이기 전에는 두 어린이는 죄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스티커를 붙이자 죄가 덮였어요. 두 어린이에게 있던 죄가 어디로 갔나요? 예수님께로 갔어요.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말해요. 죄의 전가는 죄가 옮겨졌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셨어요. 십자가는 죄를 지은 우리가 죽었어야 할 자리예요. 그 자리에 우리 죄를 덮어 쓰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있던 죄와 허물이 예수님에게 옮겨져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이제 죄가 없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우리에게 있던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다면 우리에겐 예수님의 무엇이 옮겨졌을까요?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움이 우리에게 옮겨졌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십자가에 죽으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의로움을 이루셨어요.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덮어 씌우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이제 의롭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언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배운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보기에서 빈칸과 같은 색깔의 글자를 찾아 빈칸에 써보세요.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땅끝까지. 아메리카, 유럽, 땅끝까지. 완성된 문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셔서 구원을 얻어요. 이것을 우린 칭의라고 불러요.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선물로 받고 의로움을 얻었어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알맞은 답을 체크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틀린 말은 바르게 고쳐서 이야기해 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지만 이로운 행동을 해서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에 따르기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이 취소될까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 사실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나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 믿음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 구원은 더 확실해지나요?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리지 않았어요. 내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 내 자격과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 덕분임을 확실히 알고 믿으세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믿나요? 오늘 배운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이 믿는 것을 고백해 보세요. 기도는 나의 고백, 기도는 나의 고백. 나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믿는다고 고백한 어린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한 어린이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어린이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고백했어요. 여러분의 고백이 삶에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오늘도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왕의 이야기. 율법의 역할과 한계는 무엇일까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죄를 용서할 능력은 없어요. 두 번째 나의 이야기. 죄인인 나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나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어요. 세 번째 우리 이야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인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나누어 보세요. 어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교리문답 시간이에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턴 대교리문답 70문이에요. 선생님이 질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세요. 자, 질문. 칭의는 무엇입니까?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전가하시고 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받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속성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칭의는 의롭다고 인정함을 뜻해요. 칭의 없이 모든 사람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야 할 진노의 대상일 뿐이죠. 율법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임을 밝혀요.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나타내셨어요. 이 칭의는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예요. 사람의 조건, 자격, 행위, 업적이 칭의를 일으킬 수 없어요. 또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은 구걸하며 내미는 빈손과 같아요. 믿음 그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만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의로움으로 여기시며 은혜를 담아주셨어요. 칭의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순종으로 이루신 의로움으로 말미암아요. 성육신으로부터 십자가에 이르는 모든 순종으로 의로움을 이루셔서 죄를 대신 담당하셨을 뿐 아니라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하셨어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럼 안녕!